할렐루야. 네. 오늘 모임의 그 강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개요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개요. 먼저 성경 말씀 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정리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저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근데 너무 큰 그런 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이성으로 어,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이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책을 통해서 스승으로 섬기는 몇 분의 그 가르침을 여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존 스타트는 그의 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이해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개인의 경건, 성화와 아울러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그의 의를 하나님과 신자의 올바른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신자들이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지 엘던 레드라는 분은 그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복음 전파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분은 능력 전도를 강조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에 생각해 보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의 의를 먼저 살펴봤는데 해석이 다양하지요. 물론 공통적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어, 신학자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다양성이 있다, 이러이러한 그의 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을 그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생각했고 이제 먼저 본론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신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시대나 또는 특정한 장소, 영역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번을 생각해 본다면 존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해된다. 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특히 교회를 통해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인 표현이며 신자들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러한 그 신학적인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존 칼빈이 그 신정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죠? 시티 오브가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헌신했던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 칼빈은 교회라는 제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건설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마치 부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부흥은 대개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택이 연결되어서 끝이 난다.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뭐 딱 직결되는 그 사상은 아니지만 칼바르트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건설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조지 알던 레드는 이분이 피터 바우러 박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토대를 제공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에서처럼 성령님의 역사,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치유, 기적, 표적 이런 표징들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제 오중사역이나 이렇게 사회 변혁을 어, 믿고 기도하는 그룹들의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는 조지 레드로 비롯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어떤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다. 근데 그런 통치도 좀 각도를 달리해서 강조점을 달리하는 세 분의 그 견해를 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변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구원과 트랜스포메이션의 측면을 강조한 분들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부흥 리더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내적인 영적 변화를 통해서 임한다. 참된 개인의 회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개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통치가 개인을 통해서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고요. 디트리트 본 회퍼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 교회와 교제의 삶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한 단면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살펴본다면 아까 계속 인용하던 조지 앤더 레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복음 전파와 치유와 기적 능력을 또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또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를 강조했고요. 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 강조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정의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이분의 강조점은 개인의 내적인 변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내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까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존스 박사님은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잘못된 우선순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 뭐 가치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드 박사는 성령을 통한 기적과 표적과 또 나타남을 강조한 반면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내면의 변화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 베이비. 우리 사랑하는 막내 손녀가 할아버지 방에 살짝 들어와서 종이를 빼앗았네요. 프린터에서. 그거 참.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보여 볼 수 있겠죠. 마치 그 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일곱 색깔로 이렇게 나누듯이 뭐 그렇게 이런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서로를 보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 분들이 있어요. 그 존 스타트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변혁과 정의 실현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신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가르쳤다. 네. 너무나 탁월한 설명인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 마음에 살짝 비치는 게 뭐냐면 이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상대명령의 제자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이제 존 스타트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되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월터 라우센 부시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은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의 운동의 주창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나라가 사회적 정의와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물론 부인하지 못할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신학자들의 참 그 보석 같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두루 물론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 참 명망이 있고 권위 있는 학자들을 이렇게 견해를 종합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종합적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개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땅에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으로 주도와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차원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현세적인 차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였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 윤리적인 삶의 실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형성,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오늘날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역사의 진전을 따라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런 그 승리적 종말론의 기초를 이러한 이해 위에 두고 있는 거죠. 자, 현재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우리 안에 또 교회를 품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치유와 기적, 권능의 역사 또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으로 증거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능력으로 전파된다.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영적인 변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한 또 말씀을 통한 거듭과 회심의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삶에 크게 임하게 해야 된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견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터 라우슨 부시의 그 강조점처럼 현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크리스찬들의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된다. 신자들은 사랑과 정의, 평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구제와 약한 자들의 돌봄을 포함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과연 교회의 모든 결정, 방향성 설정, 뭐 전략, 문화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이 하나님 나라의 한 표현이고 증거 방식이라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전통과 지도자들의 대의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관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내세적인 차원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내세적인 차원의 어떤 현재적인 그런 부분이 천국이고요.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차원에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보충 설명이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종하신 분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에덴서부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아담에게 당신의 통치 사명을 주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부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또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권한을 특권을 맡기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가두어지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세상은 죄와 악의 지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당신의 나라 다스림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리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형태로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확장되고 있어요. 성령님은 신자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을 입혀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와 또 능력 전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사는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악이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까지도 결과적으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대량 학살을 직접 일으키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들은 대부분 인간의 죄악된 선택과 권력의 남용, 탐욕, 증오, 불순종에서 비롯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릇된 선택과 죄로 인한 악한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전쟁 중에서도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을 도우신다. 여러분 저는요 내적 치유에 관해서도 이에 관해서 관련돼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아시고 택한 백성을 창세 전부터 아시죠.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겁나기 전부터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무력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꺾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악한 세력에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또는 인간의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죄악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본인이 기도하거나 중보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범죄를 막거나 하진 않으시지만 첫째, 우리가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지켜주시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결국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자기같이 아픈 자들을 돌볼 줄 아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때때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을 사단을 비롯한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형태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고 성령 능력을 통해서 현재적으로도 경험되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참고 성구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셨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허다한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굉장한 그런 그 이해와 견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종합적인 안목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어,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아우러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